14절까지는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나이까? 이는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부모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여도 면제되리라 하여 너희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효력이 없게 하는도다. 너희 이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하며 자기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를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하시니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나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맹인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무엇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가는 길 물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겨오니 시종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은 이전과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전통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는 인쇄술이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없었죠. 손으로다가 성경을 뺏기는 사람, 필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늘 성경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그것이 직업이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철저히 믿고 갈 일이지, 엉뚱한 소리를 2절에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왜 어깁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나이다. 이스라엘은 그 주식이 빵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음식 문화가 위생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뭐 일을 하다가, 우리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그저 일하다가 손 툭툭 털고서 그 손으로다가 뭐 고구마나 감자나 옥수수나 뭐 이런 것들 그냥 막 먹고 그랬어요. 언제 뭐 손 씻으러 가요? 또 산에 뭐 밭에 뭐 이런 데 가면 물이나 있으니까 그냥 손에 흙이 잔뜩 묻어도 손 툭툭 털고 그 손으로 밥 먹고 감자 먹고 뭐 이렇게 새참 먹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래도 이제 그 음식 문화가 빵이다 보니까 손을 꼭 씻고, 우리나라는 젓가락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젓가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다가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나 손이 깨끗해야죠. 이렇게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씻은 손으로 빵을 먹었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또 이렇게 손으로다가 잘 집어 먹어요. 우리나라는 손으로 집어 먹지, 그렇게 손으로 먹는다고 젓가락으로 먹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저 아는 한 분도 미국에 유학을 군에 있으면서 2번씩이나 갔다 와서 박사 학위를 2개씩이나 미국 학위를 받아갖고 그런 군 출신이 있는데, 뭐 먹을 때 손으로다가 잘 집어 먹어요. 우리는 젓가락이 습관이 돼가지고 젓가락으로 먹는데 손으로 먹어. 조금 기분이 조금 묘해요. 그런데 이제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쓰면서도 예수님을 몰라. 오늘날 성경을 그렇게 손에 들고 다니고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나 예수 믿어. 무엇을 믿는데? 예수 믿으면 천당가.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도 은행 창고에 갔는데 그 통장을 이용하다 보니 이제 교회 통장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목사님이시군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어쩐지 처음 이렇게 오시는데 목사님 같은 그런 이미지가 풍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풍겨서 목사님 아니신가 생각했는데 역시 목사님이셨군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데, 그래서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바뀌었어요. 몇 달 만에 갔더니 세종에 갔더니. 그래서 처음 보는 직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야. 말로는 기쁘자 구주 오셨네 뭐 이렇게 찬송도 부르면서 구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봤으면 예수님을 보고서 성경에서 예언된 보라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사야 7장 말씀이 다 생각이 나면서 와, 이 양반이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난 그분 아니야? 그러면 이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 아니야? 우리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찾기 쉽게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봐요.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한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것은 그 요셉이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해버리니까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야 마리아 데려오는 거 거기까 하지 마라. 이것은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지 마리아가 부정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야. 그때 당시는 율법 시대니까 만약에 그 요셉이 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일에 연루가 되는 사람들은 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 그때는 아이고 내가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어, 내가 파혼할 거야 하고 떠들어대면은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요. 왜? 율법 시대니까. 여자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랬거든. 그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돈을 손에 다 들고 왔잖아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죽는 것, 자기 약혼녀가 그렇게 죽는 건 원치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끝고자 가만히 슬그머니 우리 그만 둡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야 요셉한테 가서 알려줘. 파혼하지 말라. 그게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읽음. 그러니까 이사야 7장의 말씀은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사야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구약성경 867페이지.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냥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재미로 쓴 책이 아니라고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 1장 아까 읽은 거하고 이게 예언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루어질 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고 그대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됐죠.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것을 믿지 않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어도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어. 이거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래가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우상화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옳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해서 지금 그 멜기세덱 살렘 왕 이사야 히브리서 7장 보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살렘의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살렘이란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 2절에 보면은 그 살렘 왕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람도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느니라. 그를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고. 의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또한 살렘 왕이니 평화의 왕이니 예수님이죠. 곧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어, 어머니도 없어, 족보도 없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시작한 날이 언제부터 그분이 계셨는지 몰라. 그냥 영원 전부터 그냥 아예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 나는 나다. 아예 구약 이사야. 나는 나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다. 항상 있는 자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언제부터 계셨는지
태어날 수 없이 몰라. 끝이 없어. 영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항상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사함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땅에 와서 자기 피를 흘리고 그 흘린 피를 또 자기가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지성소에 뿌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죄짐에 살잖아요. 숨 쉬는 것도 죄요. 지금 죄를 알고 보면 나 존재는 죄덩어리요. 죄덩어리에서 나오는 냄새는 죄 냄새밖에 없죠. 그 성경에 보면 우리는 사람은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배설물이 소대변이에요. 똥 같은 존재예요. 자, 똥에선 똥 냄새밖에 더나? 거기서 향기로운 냄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향기로운 냄새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의 냄새만 나와요. 그래도 껍데기라도 좀 그리스도인 냄새를 풍기세요. 속은 어떻게 됐든 만큼.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선생님이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랬겠죠. 아이고 주님, 아버지 그랬겠죠. 그러면서 겨우 그저 그 어부들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의 선생으로밖에 안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빵을 씻지 않고 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트집 잡느라고.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을 어깁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지금 손 먹을 때, 저 빵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너희 유전이야. 성경에서 뭐 반드시 빵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으라 없어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인간의 유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뭐요?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전과 전통은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왜 계명은 어겨?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하셨으나 그 부모에게 불효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부모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여도 면제되리라 하여 너희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효력이 없게 하는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그 돈을 갖다 교회에다 헌금해서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부모 공경 안 했어도 하나님한테 바쳤으니까 됐어.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부모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부모님한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부모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버렸으면 된다 하는데 아니다. 그것은 6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효력이 없게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거야. 어떻게 부모 공경을 않고 하나님한테 부모 공경할 것으로 하나님한테 부모를 공경 않고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면은 됐다는 게 그건 아니야. 틀린 거야. 그것은 너의 유전이야. 내 생각이야. 이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신구약 성경에서 다 부모는 공경해야지 돼요. 우리가 십계명은 율법은 안 지키지만 참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나 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친구간에 사랑하고 다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럼 너희 이선자들아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29장을 인용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29장에 보면 이 말씀 8절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백성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하며 자기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지어지어 하고 하나님 우선 최고로다가 막 떠들어대면서 실제로 속으로는 안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해요. 지 맘대로 하면서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생긴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 자기 행위대로 해놓고 이만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한 것이 나온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어른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성이면 감천이야. 지극히 정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 그런 뜻이지. 니들이 내 생각으로 하는데 입술로는 지어지어 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뭐야? 예수님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은 세상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루시고 끝내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루시고 끝내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항상 붙잡고 살아야 되죠. 감사하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죄 가운데 빠져 죽고 지금도 죄를 짓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내 죄를 대신 변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없이는 나는 못 살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독실하게 믿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했으면 됐지, 헌금 했으면 됐지, 주일 지켰으면 됐지, 자기 생각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로는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셔. 말로는 예수님 믿는데
그 사람 속에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더라 이런 거예요. 왜? 없으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그 안에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은 그분은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이끌려서 오게 되는 거예요. 지남철에는 쇠만 붙잖아요. 말씀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배당에 안 와? 무슨 예배당에 와서 뭐예요? 절하는 거요? 말씀 듣는 거요. 그래서 10절에 주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이 그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더럽게 못해. 어차피 들어가면 소화돼서 배설물 돼버리는데 사람에게서 속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거야. 내 속에서 나오는. 자,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겉에서 와요? 내 마음에서 나와요? 속에서 나오잖아. 욕심이 속에서 생겨요? 겉에서 생겨요? 눈으로 보는 순간 속에서 갖고 싶다, 훔치고 싶다, 뺏어오고 싶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속에서 욕이 나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네 속에,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가보세요. 17절 18절 로마서 14장 시작.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라는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졌어. 의와 화평과 나는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에서 하나님의 원수였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어서 화평하게 됐어. 자, 하나님과 나가 화해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로다가 화평이 됐으니까 기뻐요. 불만이 가득해요. 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졌으니까 기뻐야죠. 서로가 친구 간에도 싸우고서 화해하면은 웃으면서 화해주 먹자. 옛날에 어른들 동네에서도 많이 다퉈요.
시골에서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친구가 나왔으니까 중간에 또 친구가 야 이거 와 해서 화해를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화해를 해. 미안하게 되면 서로가 이제 미안하게 합사하고 야 그러면 사과주 한 잔 먹어야지 하고서 쇠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화해해 주라고 화해하는 술. 그 술 한 잔 먹고서 하하 웃고서 툭툭 털고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쁘지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희락이 기쁠 자 즐거울 낙자요. 기쁘고 즐겁다 이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당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야지. 아이고 아까만 또 목사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해서 오는 건 그 의미 없어. 하나님 보고 와야지 사람 보고 오는 거 소용없어.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가 안 가면 또 뭐라고 할 테지 또 뭐라. 그렇지만 말씀이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기쁘고 즐거움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오는 것이 그것이 참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 보면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맹인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하는 풀이나 나무는 다 뽑혀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말씀의 자녀가 돼야지. 그것을 다시 태어난 요즘 말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뽑혀져 버려. 뿌리가 없는 것은 다 뽑혀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딱 듣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확 내리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 그 구원의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입으로만 아까 그랬죠. 입으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잖아요. 입으로는 예수님인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세상에 가 있다 이겁니다. 세상 명예가 있고 세상 재물에 있고 세상 돈 버는 데 있고 세상 즐기는 데가 있고 항상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요. 그 말씀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 뽑혀.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안 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구약에도 그랬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은
저주받았어요. 그 한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아론의 아들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인데 그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장직을 끝내면 아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저주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자, 레위기 10장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율법을 지키라는 건 아닌데 레위기 10장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것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씨를 유지한 그 불이래야 돼요. 번제단에서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 예물을 태우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씨를 향로에 담아서 그 향도 피우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이 뭐 부싯돌로다가 불 내가지고 향을 피운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온 불씨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화롯불에다가 불씨를 이렇게 잘 놔뒀다가 저녁에 어머니들이 후후 불어가지고 그 나뭇잎새에다가 놓고서 후후 불어갖고서 아궁에다 불 떼서 밥을 하고, 그래서 불씨를 꺼트리는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내쫓김을 받았어요. 이렇게 불씨를 귀하게 여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명하지 않은 불, 다른 불을 드렸어요. 10장 1절 2절입니다. 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그 아들들이 법을 어기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닌 땅의 다른 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교리,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 에레미야 19장 돌아보세요. (5절) (6절) 958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알의 산당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의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사르게 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말한 것도 아니며 그것을 내 마음에 떠올리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이곳을 더 이상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그 날들이 오리라. 이건 뭔 말이냐 하면요,
바알 산당, 태양신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유물로 드렸단 말이야. 불태워서 죽이는 제물로 바쳤어요. 그 바알 제사, 태양신 제사.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야.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자기 아들을 바쳐. 어디서 따온 거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죠. 거기서 딴 거예요. 따다가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 너희들도 바쳐. 결과는 보지도 않고. 실제로 이삭이 죽었습니까? 이삭 대신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었죠. 저와 여러분 대신 한 마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제 대신, 여러분 대신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희생을 원하지 않으셔요. 너희들은 그냥 믿기만 해.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사실만 깨닫고 믿어. 그겁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오늘날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나 전 세계 기독교가 그냥 예수 믿어. 믿으면 천당 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아니었으면은 그 나라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날 교파교회에서 눈먼 지도자, 눈먼 목사들이에요. 성경이 안 보여. 성경에서 예수님이 안 보여. 율법으로나 보이지.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그들은 맹인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면 앞에 가는 소경이 빠져버리면 뒤에 가는 소경 그냥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눈먼 소경들이, 눈먼 목사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뭐예요? 눈먼 목사들이 많아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전해준 거짓 교리에 속고 거짓 전통, 유전과 전통 속에 속아서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사도 바울, 야고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 전달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는 어떻게 됐느냐. 로마 카톨릭은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이 만드는 거예요. 그 천주교의 뿌리가 시초가 콘스탄틴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신교에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 믿는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는 마틴 루터 종교 개혁 이후로 생긴 교회들, 칼빈, 마틴 루터 다음에 또 칼빈 교리가 장로교 교리예요. 그래서 복음교에서는 칼빈주의자를 골빈주의자로 골이 비었다. 칼빈이요. 전에가 시장을 했어요. 요즘 뭐 정교 분리라고 그러냐? 정치와 종교가 분리한. 정교 분리가 언제 생겼느냐?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가 한국의 기독교가 방해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느라고 종교 분리를 법을 내세운 거예요. 일제에선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 와서 정치인들이 종교 분리 원칙을 따져요. 친일파라고 그냥 일본 것은 아주 그냥 개똥처럼 여기면서 왜 일본에서 퍼뜨린 걸 모르느냐고. 일제시대에 조만식 선생이나 이런 이들이 전부 기독교인이었어요. 독립운동가 하신 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으라고 정치와 종교는 따로 가야지 된다 이렇게 분리시킨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제네바 시장까지 했다니까요. 장로교의 교부라고 하는 장로교의 시초라고요. 칼빈이. 그것이 뭐요? 교리가 택자 구원론이요.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택했어. 너는 내 나라와. 너는 안 택했어. 너는 못 와. 성경하고 맞아요? 틀려요? 마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데 무슨 장로교인들의 너는 장로교인만 천국 가. 그래서 골빈교회가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전도자의 를 따라서 교파가 형성된 것이 오늘날의 교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 크리스마스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탄절도. 오늘 주보 잘 가져가 읽어보세요. 아니 예수님의 탄생일은요 12월 25일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12월 25일이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성령대로 하늘로 오르시고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다 또 성경대로 다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셔서 오실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해당 안 되고 영원한 지옥 불바다에 빠지게 되겠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서 새로운 천지 그것은 신천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처소가 만들어지면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처소를 지금 완공이 안 됐나 봐요. 때가 안 됐는지. 아직 입주 날짜가 아직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이 만드는 이전과 전통 313년에 만들어진 가톨릭이 어떻게 큰 집이 됩니까?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 숭배, 성당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 형상을 자기들 마당에다가, 자기들 신당 마당에다가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서 쳐, 나오면서 쳐. 우리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인데 마리아가 중보자예요. 왜? 죄를 지면은 마리아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야 어머니가 아들 예수에게, 얘야 아무개가 김요셉이가 이렇게 나한테 기도를 하니 그 김요셉의 죄를 사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사해 주거라. 그래야 예수님이 예 어머니 사해 준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은 해당하죠. 효자니까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죠. 근데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야 안 통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용서받은 거예요. 날마다 빌을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감사해야지. 날마다 죄지니까 그 죄 누가 없애줬어? 예수님이 없애줬죠. 그 날마다 감사해야지요. 왜 자꾸 죄 용서해달라고 징징자?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렇게 안 가르치는 맹인 목사들 때문에 그 교인들이 전부 맹인이 되어서 소경을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구덩이가 지옥이에요. 지옥 갈 맹인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오늘날 보세요. 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그 여호와 증인에서는 십자가, 목사 이런 거 부정해요. 성경에 목사 없어요. 목자는 있어요. 십자가 형상 만들지 말랬으니까 우리도 안 만들었죠. 그리고 일반 교회들 크리스마스 로마 가톨릭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하던 것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렇게 작은 집소리 듣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탄생일은 10월 15일이라 만든다. 그러면 33년 6개월 살고 돌아가셨으니까 부활절이 4월 달에 오야지 된다. 그래서 부활절은 4월 달에 와요. 4월 달에 부활절을 지켜요. 근데 성경에도 부활절 지키라는 말은 없어. 다 종교 행위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12월 달에서 33년 6개월 하면 6월 달에 부활절이 와야지 돼요. 6월 말경에 와야지 된다. 안 맞아요. 지금 시간이 하도 1시간만 하라 1시간만 하라 해가지고서 설교 시간이 자꾸 짧아져 1시간이 다 돼가서 할 얘기를 다 못하는데, 여러분 오늘 주보 중요하니까 꼭 가져가서 다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못한 거 말씀을 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도 우리는 교회 홈페이지에 글 다 주보글 올려놨으니까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홈페이지 보시는 분들은 보실 테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비성경적인 그런 것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그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안상홍이 이런 데서도 성탄절 안 지켜요. 십자가도 안 걸어놔요. 그 이단들이 오히려 일반 개신교보다 더 좀 나은 건 없는데, 그들은 일반 개신교 그래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거 신천지는 안상홍이 믿다가 지금 안상홍이 죽급시 그 마누라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이제 그 마누라 죽으면 또 그 아들 갖다 놓고 믿겠죠. 옛날에 그랬어요. 니무롯이 죽으니까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탐무주를 니무롯이 죽은 환상이다 그래갖고서 탐무주를 믿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니무롯을 믿고 여신 세미라미스를 믿고 또 그 니무롯의 아들 탐무주를 믿은 것처럼 그 삼위일체래 그런 것처럼 이제 안상홍이가 그꼴 났고 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가짜고 신천지 그것도 가짜고, 신약에 무슨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성경에서 그들은 12제자의 이름을 따서 교파를 만들었는데, 이거 아마 시간 없어도 고린도전서 한번 이것만 찾아보고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창망한 거예요. 교회에 분열이 생긴다고. 교파가 생기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3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3절부터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들이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바울은 누구이며 아볼로는 누구냐. 곧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문지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주는 자는 하나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니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했어. 그래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데,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냐. 4절에 나는 바울한테 전도받았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한테 전도받았어.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너희들한테 전도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전도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고린도 교회에다 했어요. 그 구원받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물을 주은 게 말씀을 전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 그러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다 똑같아.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농부도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라지, 농부가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밭에 농작물이나 이런 과일나무를 농부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라게 하듯이 여러분께서도 제가 지금 말씀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따질 필요 없다. 이거 육신적인 것이야. 이렇게 교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천전 12지파를 만들었어. 대전은 마띠아 지파네. 마띠아 사람이 뽑은 사도고, 마띠아는 사도 역할 한 게 성경에 사도행전에 한 번도 안 나와. 또 12사도에 제비 뽑아서 당첨만 됐지.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바울이에요. 마띠아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바울이 12사도에 들어간 거예요. 가룟유다 대신.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서신서. 여러분들 사람의 유전과 전통 따르지 마시고, 우리가 해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자꾸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있어도 또 예중에 한 목사 없어지면 또 종교교회 가서 또 천당 간다고 또 꾹뻑꾹뻑 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말씀에 하나님께서 쉽지 않은 것은 뽑힌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뽑혀집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확실하게 다시 태어났는가? 확인하는 그리스도인 되고, 나는 말씀대로 믿는가?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유전과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우리 목에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